3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와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예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자로 구별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 중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소망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준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기쁨과 영광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릿속 개념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유익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쓰는 일에 저희들이 조금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기쁨 안에서 교회가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주의 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사명에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닫든지 닫지 않든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대상자들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용기가 나지 않아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말들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가족들, 늘 눈물로 기도하며 품게 하시고 친절과 사랑으로 저희의 걸음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춰지지 않는 불처럼 또 소금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세상 끝까지 나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돕는 조력자와 기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현지 또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때도 안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출산이 너무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그런 생존까지, 존리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있사온데, 하나님,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곧 선거가 진행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뽑는 일에 신중하게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국가를 사랑하며 국민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선한 일에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하나님 좁아지지 않도록, 또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그들의 지경과 형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위해서 늘 말씀 안에서 돌아보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 성경을 한 잔씩 읽고 본문과 관계된 문제의 답을 기록하여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0일 수요일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22일 금요일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23일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총동원주일로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은 그동안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초대하고 또 이렇게 못 나오는 가족들 초대해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식사 따뜻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4월 7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2024년 강해 설교 본문을 에베소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2024년 교회 표와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충만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에베소서가 전해진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거치지 않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고린도 방향을 보자면 왼쪽 그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반도에서 이쪽 에베소로 건너오죠. 그렇게 건너와서 전도를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제 나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목양 칼럼에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처음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이 함께 에베소에 건너왔는데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그 지역 안에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남자 수가 10명 되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회당을 세우는 자격 조건이에요. 아직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었을 때 유대교였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유익도 함께 나누고 정보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사회생활도 같이 펼쳐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 구심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건너와서 가장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회당이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 때문에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또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 사람들이 아이고 좀 오래 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이런 지하로 딱 거절하고 떠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나에게는 선교의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떠나거든요. 일단은 떠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다시 보내신다면 그때 와서 더 유익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를 1차로 떠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갈멜산
그쪽 근처인데, 항구 도시인데 그쪽에 와서 교회 안부를 묻고는 그곳에서 활동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떠나서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윗지방 유럽 쪽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제자들을 굳세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들립니다. 근데 이때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도 되게 재밌게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별것 아닌데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성경을 풀어주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잘해주세요. 쏙쏙 들어오네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마침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한 이 시기에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를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묻겠죠.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궁금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베풀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 못할 만큼 그하고 나하고는 격차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는 조용했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활동하니까 막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명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막 확산되는 거예요. 소문 들었어? 세상에 한 번 배워보지도 않은 말로 막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가보자. 그래서 또 보겠죠. 이 회당에서는 석 달 정도를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강론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방해를 받는 곳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두고 2회, 그러니까 2년간을 가르쳐요. 이제 그 영향력이 그 지역에 퍼졌는데 어떻게 퍼졌냐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우상이 아주 많아요. 여기에는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고 신상도 있었고 그 신전과 신상 말고 다른 신전과 신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성행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거기 헬라인들에게도 막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을 점차 끊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기념품을 사가요. 근데 이 기념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그런 은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기념품인데 이게 신이에요, 신. 그래서 가족 수대로 사가서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오면 다 사가니까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재고가 자꾸 쌓여요. 그래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공을 여럿이 두고 그 일로 돈을 버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 신을 모독하느냐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실은 돈 때문에 이 바울 일행들을 해코지를 하려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소요를 가라앉혀요. 이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 갔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을 해코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너희들을 지금 이 사태를 주시하다가 군인을 파견하면 그 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해산을 시켜요. 바울이 그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원래 계획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남겨놔요.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수제자처럼 여기는 디모데야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는 예루살렘에 갈 일정이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교회를 부탁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저한테 잘 배웠으니까 이제 이 교회는 당신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회를 말씀에 부탁해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행동이죠. 당신들 나한테 배워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이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를 총 3차 접촉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마지막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할 때마다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해서 말씀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준 다음에는 그들에게 강론을 했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레드에 불러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말씀으로 그들을 부탁해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늘 말씀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두 가지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지금 읽어 볼 때는 그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1절 말씀에 찾으셨죠?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이 고대 사본에서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에 꼭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항상 그 교회의 특수 상황들이 나옵니다. 가령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성찬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나열하고 다루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베소라는 한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처음 이 서신이 갔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회람 서신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그 에베소라는 부분은 빈칸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면 골로새에 있는 이라고 읽는 사람이 그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넣어서 읽어야 돼요? 김포성화교회에 있는 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시대의 독자뿐만 아니고 지금 시대의 모든 교회, 보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 진리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이제 훨씬 이해가 와닿고 쉽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이 편지의 처음 앞부분 내용인데요. 그것도 다 다루기는 내용이 아주 심오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다. 이게 중심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장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할 때 이 뜻이란 말은 원어 뜻으로 보자면 기쁨으로 정한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정한 목적 속에 바울이 선택받은 거예요.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경륜이란 말입니다. 말미암아라는 것은 원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 편에서 내가 성취하고자 주장하거나 노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세운 계획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 1장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태 속에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한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이 말은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모가 이름도 짓기 전에 저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는 이미 세워진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흠과 결을 인정하고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시작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까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말해요. 늘 말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의 도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을 딱 앞세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 말이에요. 당신들 보기에도 참 형편없는 저죠. 저도 옛날에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아요. 자,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반론을 달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반론을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면 한없이 자기 불신으로 떨어지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능력을 잃거나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혜를 잃거나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요. 근데 바울은 그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늘 하나님이 나를 택한으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이 시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가 나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좋은 말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이런 때가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택해서 온전히 당신의 주권으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일꾼이야. 이렇게 택했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와서 들이받아도 끄떡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 속에서 다시금 땅을 치고 위로 솟구쳐 오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이에요. 굽기 전까지는 흙덩이였습니다. 먼지, 그죠?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나마 깨졌죠. 왜냐하면 흠결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툴툴 떨어서 후 불고 씻어가지고 그 귀한 보배를 그 그릇에 담았어요. 그렇다면 이 질그릇은 그 다음부터는 귀한 그릇입니까? 형편없는 그릇입니까? 귀하디 귀한 그릇입니다. 내용물로 인해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뭘로 설명드렸냐면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이 테러를 당해서 본인의 전용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화물기를 탔어요. 그래서 화물기에 대통령을 태웠다, 이거를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으로 딱 보내면서 뭐라고 영광스럽게 말하냐면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화물기요, 짐실을 날려는 비행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이 타니까 에어포스 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이 정체성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N이에요. N. 어디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2가지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영역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라는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 또 부, 그리고 음란, 세상 지식들, 이것들이 가득 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의 소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먹고 생존을 하지만 내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누구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연민의 상태에서 헤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심하는 무엇을 툭 던졌을 때 그래? 그런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바울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구경꾼이기 쉬워요. 말씀을 들어도 저 말은 내 말 같지 않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택하시고 아셨다라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딱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장점이 마련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쑥쑥 자라죠.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해도 아멘,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아멘, 그 은혜가 제게 임했네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 주시지 않은 것 같은 분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기 전까지는 비밀인데요, 만나고 나면 은혜가 됩니다. 자랑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빌립이 나옵니다. 집사로 부름받은 빌립 아시죠? 그 빌립이 막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요.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가 나고지였잖아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경계가 없어지니까 막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빌립을 불러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도시도 아니에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불러내. 야, 너 김포에서 고촌 가는 그 어디쯤 그 길 쭉 가고 있어봐. 그래요. 풍무가 될지 아니면 풍무를 더 지나서일지 모르겠어요. 가고 있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여왕의 그런 이 국고를 맡은 관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마차 위에서 막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가인가요? 고난의 종 부분에 있는데, 그런데 빌립이 막 마차 옆을 쫓아가면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요, 어디 부분 읽으세요? 막 크게 읽어주네요. 아, 그 부분이요? 이해되세요? 이해 못했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잠깐 멈춰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딱 설명을 했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그가 제물로 와서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저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당장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왔다가 떠나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넷이 이 간다게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냥 휙 불러오는 거예요. 한참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 광야에 불러서 이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직접 그 일을 하고 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는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과 과정을 가지고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쓰고 계십니다.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주가 아셔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끌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도 그래요. 사고도 우리에게는 갑자기 닥친 일이지만 그 사고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도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사도된 자, 이것을 머리에 꽉 박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여는 가장 큰 열쇠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라는 말과 이제 연결해서는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전하는, 그 복음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 사신, 사절, 차사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보이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직접 이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 지금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선생님이에요. 마지막.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마지막 선생님으로 바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승부처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바울이 대신 전한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성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바울이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식이 이 인식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재조명하고 또 우리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늘 돌아볼 기준이 그곳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위상이 높다. 이 사람은 위상이 낮다. 뭔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상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 때 위상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전적 정의에 보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건강하고 좋으면 위상이 높아져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맨날 아이고 이러면서 싫어해요. 위상이 낮아져요. 이 관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관계 또 형성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스도인의 위상은 어디에서 그걸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위상에 대해서 되게 흔들리고 있는 분이 이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같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좀 막 시험이 들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드렸어요. 권사님, 이 사람만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과 제가 아는 분의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누구. 그분이 누구냐면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잘 하시다가 몸이 아프셔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전도 때부터 장례 때까지 이 권사님이 그분을 참 잘 돌봤어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프고 힘드시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견디셔요. 꼭 붙드셔요.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늘 신앙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신방을 갔는데 또 이 권사님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 꼭 붙드시고 힘드셔도 이겨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그러더니 지금도 옆에 와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지금도 옆에 와서 자기를 돌보고 계시대요. 기적이 신약 시대만큼 막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필요한 데에는 필요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잘 돌봤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한시도 놓지 않고 저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저를 붙들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그 권사님께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지금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보람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권사님을 택했습니다. 권사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가 내 주야. 그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규민이가 옛날에 아버지가 교회에 왔을 때 보여준 태도예요. 규민이가 아빠가 오니까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안 꿀려요. 그래서 아주 어깨를 딱 펴고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옆에 오셔서 나에게 호흡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며 지금도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초신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도라, 그 무엇 어떤 장애라도 나를 택해 주신 그분 안에서 다 극복되고 나는 꼭 전해야 될 일,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그분의 권위로 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고 또 세상과 하나님 협력하며 살아야 되지만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관점 안에서 우리의 위상을 재조정하게 하시고 재조명하게 하시고 재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하며 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영광을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